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바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또 은혜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개인과 가정에 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또 한 해 동안 풍성했는데 새로운 해 2018년은 그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도 더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되고 또 한국 교회가 참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는지를 오늘 잘 보고 배워서 또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름답게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들이 체포당했지만 그리고 매를 맞았지만 사도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매 맞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고난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매일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또 더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자 교회가 당연히 성장하겠죠. 예, 오늘 누가는 교회가 더 평안하고 또 교회가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요, 누가가 성도의 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전부 제자입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 신청하세요. 예, 훈련 받으세요. 제자 되십시오. 제자로 사십시오. 자, 이렇게 제자가 늘어났는데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많아졌는지 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최소 10,000명에서 최대 20,000명 정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놀라시지도 않네요. 한국 교회는 뭐 10만 명도 있는데 그죠? 예, 몇십만 명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됐다는 것은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죠. 큰 교회입니다. 예, 심지어요 존 메가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가 있습니다. 예,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은요 20,000명이 훨씬 넘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폭발적으로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교회가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졌습니다. 자, 누가 히브리파고 누가 헬라파냐? 이 구분 조건은요 태어난 곳과 또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태어난 곳이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고 사용하는 언어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또 이와 대조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출생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는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 습관도 생활 양식도 헬라화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 내는 성전세 있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고 아람어를,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또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생활 양식이 헬라화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매일 행했던 이 매일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빠지고 그 수의 대상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매일 양식 없는, 그래서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구제라고 하는 말은 이 4절에 등장하는 접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접대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는 일을 이 사도들,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했는데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과부들에게 매일 양식을 구제한 것은요, 당시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구제를 교회가 수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어떤 구제가 있었냐면 탐구이라고 하는 구제와 또 꾸빠라고 하는, 탐구이라는 구제와 꾸빠라고 하는 구제가 있었습니다. 이 탐구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주발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주발이라는 뜻인데, 이 탐구이라는 구제는 뭐냐면 매일 방황하는, 배회하는 거지들이 있어요. 매일 배회하는 거지들에게 빵과 콩, 열매 이런 것들을 매일 나눠주는 구제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는 뭐까지 주느냐? 포도주까지 주는 구제가 탐구이라는 구제인데, 이 유대교에서 매일 했던 구제예요. 그리고 꾸빠라고 하는 구제는 뭐냐? 꾸빠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광주리라는 뜻입니다. 꾸빠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의 광주리라는 뜻인데, 유대교에서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물과 의복을 나눠주는 구제입니다. 이것을 유대교가 시행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에 익숙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회의 그 구제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해서 매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양식이 필요한 과부들 있잖아요. 소외된 사람들,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문제는 그 구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했는데,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특징이 3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이 구제는요, 농산물 형태로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한 게 아니고 뭐예요? 농산물 형태로 지급됐다는 것이 특징이고, 둘째는 뭐냐? 이 구제는요 24시간 단위로 진행되어졌고 2번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은 뭐예요? 하루 단위로 2번의 양식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구제가 한 지역에 집중됐다는 거예요. 한 지역에 집중됐다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제외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집중됐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매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전에서도 모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요아kim 예레미야서는 이 예배 모임을 이끌어서 뭐라 그랬느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는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저녁 식사를 나눌 때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저녁 식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 모임에서 가난한 과부들에 대해서 구제를 했는데 먼저 그 저녁 식사를 제공해요. 한 끼 식사 제공하는 거죠.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끼를 그 저녁 식사 모임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공하는 대상이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어요? 히브리파 과부에게만 제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은 계속 열애됐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은 비록 음식을 나눠주는 구제라고 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을 나눠주는 구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들이 주님에게 부여받은 사명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또 기도하는 일을 전념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구제하는 일에 전담할 사람들을 세우고 자신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사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최고의 봉사, 성도들을 위한 최고의 봉사는 뭐냐? 음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성도들을 위한 최고의 봉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요, 교회 성도들이 교역자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역자들을 하여금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된 성도들이 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요구해야 돼요. 교역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에 바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른 일에 바쁘게 되다 보면 말씀 준비하는 일 덩하니 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 제대로 못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일에 덩하니 하게 되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래서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역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봉사는 뭐냐? 말씀 잘 준비해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 이것이 교역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교회가 교역자들로 하여금 다른 일에 바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사도들은 자신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구제 사역, 즉 봉사 사역을 전담할 사람 7명을 택해라, 선택해라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렇게 7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7명의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자격 요건을 제시하는데 3가지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뭐냐? 성령이 충만하고, 둘째는요, 지혜가 충만하고, 셋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3가지 조건이에요.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거하신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가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정말 참고해야 될 내용인 것을 압니다. 교회가 이것을 잘 참고해야 돼요. 자, 사도들이 일꾼을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건을 제시했는데 순서가 있어요. 자,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요, 인기 있는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인기 투표하는 거예요.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시한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일꾼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못 세워지겠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이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결국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역을 하게끔 맡기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사역을 할 만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곤란해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일꾼 세울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뭡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된다. 자, 결국 일꾼을 뽑아서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목적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꾼을 세우는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은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특히 순서, 우리가 교회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자,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을 선택했어요. 택했다라는 말이 있죠. 택하다라는 말은 선택하다, 뽑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이 선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택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택할 때 예수님의 그 주권, 예수님의 권위로 사도들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주권, 교회의 권위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그 권위 있죠? 교회의 권위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하는 과정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평해야 되죠. 그죠? 공평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7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7명의 이름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보니까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이렇게 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스데반과 빌립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두 사람의 중요성 때문이죠.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중요성이 있고요. 빌립은요,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에티오피아를 복음화시켰던 인물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역할 때문에 두 사람의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기록된 7명의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7명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7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뽑았는데 전부 누구를 뽑았어요? 문제 제기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부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대단합니다. 뭘 그런 것 같고. 자, 예루살렘 교회가요 문제를 제기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부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양보했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스스로 양보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도록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혀서 그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다 선출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선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양보를 통해서 교회의 연합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만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이런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보여줘요.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고 화평한 공동체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역할을 제자들이 잘 감당하는 거겠죠. 그 역할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기꺼이 양보하고요. 기꺼이 양보합니다. 양보하고 교회의 연합과 화합과 일치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비록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에게 더 어떻게 합니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7절까지 다룹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사도행전 어디를 보시냐면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그래서 교회의 연합과 화평을 도모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7명을 안수하여 세웁니다. 이 안수하여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권위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한다라는 의미인데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리더가 되게 하는데 그냥 임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여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권위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가 된 것처럼 오늘 사도들은 이 선택한 교회가 선택한 7명에게 안수하여서 이들을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누가 부여하신 권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안수에 대한 전통은요, 이 사내들인 공회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도요, 공회 의원이 되면 반드시 안수를 통해서 의원이 되게 했어요. 회원 자격권을 줬어요. 자, 사내들인 공회가 안수를 하는 것을 세미카라고 하는 안수식입니다. 세미카라고 하는 이름의 안수식인데, 이렇게 안수하여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의 자격을 부여하는데, 왜 그러냐? 사내들인 공회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는 누구의 권위를 위임받은 거예요? 누가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수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7명을 안수하여서 이렇게 세웠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혹시 눈을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집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교회 전통은요, 이 7명이 안수하여, 사도들이 안수하여 7명을 세운 것을 일컬어서 7집사를 세웠다, 이렇게 교회 전통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도 7집사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근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고, 이 7명이 했던 역할은요, 구제하는 역할, 즉 봉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하여 집사를 세우는, 그러니까 장립 집사를 세우는 교회 전통은 그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장립 집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7사람은 장립 집사의 기능이 아니라 사실은 사역자의 기능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자, 이 7명이 세워지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 7명은 구제하는 사역에 전념했을 때 교회는 더 평안하죠. 교회는 하나 되어서 연합하니까 아까 읽었던 7절처럼 더 제자가 늘어났어요. 근데요, 누가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말씀이 왕성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말씀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이 자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왕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욱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장하다, 자라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말씀이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이 성장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말씀 성장하는 거 보입니까? 말씀이 자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왜 누가가 말씀이 자랐다, 말씀이 왕성하여 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말씀이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된 성도들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말씀으로 자라니까 말씀이 성장했다, 그런 이야기죠.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풍성해지고 말씀으로 성도들이 더 성숙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심히 많아졌어요. 오늘 누가는 뭐라고 보냈느냐? 제자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의미가 전달되는데 더 심히라는 부사까지 사용했어요.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특히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여기에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허다한 제사장 무리까지, 허다한 제사장 무리까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사회, 특히 유대교회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 빼버리고 유대교가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중심 역할을 했던 그 유대교에서 제사장들이 누구를 믿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당시 제사장의 숫자가요 대략 한 8,000명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8,000명 정도 되는 제사장들 중에 많은 무리가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왜 사내들인 공회가 눈에 불을 켜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유대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자, 학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를 영접했던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두 분류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부를 축적했던 부유한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장악하고 부를 축적하는 그 부유한 제사장들을 반대하면서 가난한 제사장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예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같이 가난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던 제사장들은 바로 이 가난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제사장들이 영접했던, 부유한 제사장들이 영접했던, 어쨌든 잘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전을 중심으로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형태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인 그 교훈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 드리는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의 예배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런 형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태의 예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결론은 뭐냐? 결론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양보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가는 것을 이루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한, 즉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은 냉소적이죠. 맞습니까? 들립니까? 한국 교회를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따뜻한 눈으로 봅니까? 냉소적으로 보죠. 여러분, 왜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를 이런 식으로 볼까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 근현대 역사에 교회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잘 압니다. 세상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기의 교회는요, 한국 사회의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어요.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왜 요즘은 교회가 한국 사회에 이런 냉소적인 시각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볼까요? 결국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가요, 다투고 분열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다투고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지 말아야 될 이러한 싸움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있습니까? 세상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만 있어요? 교회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없어요. 양보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틀어지면요, 화해가 안 돼요. 화해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실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양보하시고 사랑하시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하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이런 교회,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